다음은 실용적인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Practical Faith,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Practical Faith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이 반드시 Practical Faith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의 아주 좋은 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마치 영화처럼 선명하게 펼쳐가고 있죠.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깨약볕이 쏟아지는 사막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인가, 절망의 홍해바다가 있었고 사막에는 불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는 만나와 미추라기를 예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장대에 노뱀을 달아 쳐다보게 하심으로 불뱀의 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그 해결 방법을 다 예배해놓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장래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프랙티컬 페이스를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불평만 했죠. 민수기 13장 32절로부터 14장 10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것은 어떠한 얘기냐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모세에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정탐꾼은 아주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해가지고 그 땅에는 나쁜 땅이고 거기에는 아주 그냥 심히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메뚜기 같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라스 아포 컴플렉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사람들은 참 키도 크고 참 잘생기고 그랬는데 우리는 키도 조그맣고 코도 납작하고 눈도 째리고 머리는 시커멓고 나를 그렇게 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크라스 아포 컴플렉스입니다. 딴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 같으냐? 메뚜기 같은 존재뿐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참 비하하는 거. 이 크라스 아포 컴플렉스를 떼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민수기 14장 9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아멘. 이 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그거 잡아먹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야? 잡아먹고 힘내라고 주는 밥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먹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차려놓은 밥상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원수가 나타났어. 이건 뭐야? 하나님이 또 나에게 운동시키시네. 이겁니다. 무슨 운동? 영적인 운동. 요거 잡아먹고 뭐 하려는 거야? 힘내라. 너 요새 좀 힘이 좀 빠졌어. 너 이것 좀 먹고 힘 좀 내 임마. 이러는 뭐야? 영적인 밥상입니다. 밥상을 이걸 먹지를 않고 밥상이 그냥 자기를 갖다 초크해가지고 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Practical faith는 옵션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이거는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Practical faith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성장하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십시다. 성장하는 믿음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결단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신뢰하고 살 것이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 이것을 갖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7절로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7절로 32절 한 목소리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지금 27절로 32절 읽은 것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염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염려. 근데 참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냥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믿음 없지요? 이러면 몰매 맞아요 정말. 그런데 딱 말을 돌려가지고 당신 요새 뭐 걱정되는 거 있죠? 염려되는 거 있죠? 그러면 그럼 믿고 말고 여기서 장사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여기 아파요. 이런 염려를 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6장 27절로 32절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염려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여기 그러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떼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야?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가 항상 떠나질 않으니까 항상 뭘 찾고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면서 그것을 찾아서 일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야. 들풀도 입히시고 들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먹일 거냐? 너희들 먹으니까 뭐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염려 떼어버리는 겁니다. 염려 떼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염려하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또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지 둘이 될 수는 없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항상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크라이스트 센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님이시며 그분만이 가장 중요하시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영원히 변함없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크라이스트 센터, 예수님만이 가장 귀하다 내 생애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밑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요겁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첫 번째 스텝이 뭐야? 무엇을 네가 신뢰하고 살 것이냐? 네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 것이냐? 그거를 분명히 대답하고 거기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러면 뭐가 생겨? 그 사람 라이프에서 변함없는 반석에 집을 세운 것이 돼가지고 정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게 됩니다. 되고 말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강렬하게 요구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처럼 더 강렬한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에?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라 이겁니다. 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이런 거를 전토를 다 버리고 알그지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너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아라.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거 옛사람은 죽여라. 내 자기를 부인하라. 너 좋아하는 거 그건 다 옛사람이지. 그거 다 풀려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피할 선성이 되고 나의 바위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는 영광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못 버리죠. 그거 왠지 그렇게 아까워. 왠지. 그러나 그거 기도를 통해서 탁 터뜨려버리고 따라버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승승장구. 이건 정말 왔답니다. 왔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엔 다 버리지 말라고 다 버려. 근데 왜 그렇게 힘듭디다 보니까 다 이게 뭐고 관계되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도 뭐야? 옛사람은 벗어버리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길이 있다. 거기에 길이 있다. 내 모든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길이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 앞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신뢰하고 살 것이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음은 더블 마인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더블 마인드.
이 더블 마인드라는 건 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요, 재물도 좋아요, 세상살이도 다 좋아요, 모든 거 다 귀히 여기면서 살려고 그래요.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블 마인드를 가졌다고 싫어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해져 있는 것을 솔로몬은 알면서도 이방 여인이 누구 결혼했어요? 애굽왕 바로의 딸을 취하여서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바로와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여 왕비로 삼은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엘리언스, 인터메리,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웃의 강국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관계를 맺은 겁니다. 솔로몬이 더블 마인드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지하고 또 재물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은 이런 더블 마인드를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분명히 택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이제 싱글 마인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싱글 마인드. 싱글 마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그것은 다윗이 대표자지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한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척진을 달리며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적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에라, 나는 방백도 필요 없고 나는 군사도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 독불장군이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또.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은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서 보면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러니까 방백들 다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한테는 수많은 방백들이 있었죠. 수많은 아주 유명한 장군들이 많았습니다.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방백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방백이 많이 있었다는 것에 혼돈을 느껴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확스 집사님 가게에도 헬퍼들이 있잖아요. 또 윤 집사님 가게, 우리 김 집사님 가게에도 많은 헬퍼들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누구 일을 도와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헬퍼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